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음부터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5세 된 젊은 목사가 사냥을 갔다가 멀리 있는 노루를 발견하고 조준하여서 쏘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노루가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사임해야 하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목사로서의 그런 목회의 사역도 끝났구나. 교회와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가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직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이 한 사람의 주장을, 이 용서의 제안을 온 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을 믿고 용서를 베풀어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이후 그 교회는 미국 최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미국 침례교 총회장을 지내셨으며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으며 54권의 저서를 남긴 크리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바로 탕감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시시해 보이는 자 하나라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를 오히려 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죄를 행한 형제가 있다라면 징계를 하되 그 형제를 중시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징계하며 또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그러한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용서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구원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생활 규범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만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 것 같은데
또 앞으로도 제가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 나누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 나눌 때만큼 행복한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리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용서라는 것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내내 제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분노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이 말씀과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 말씀 앞에 저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겪어왔고 지금 역시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서라는 말을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모습들을 회복함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3번까지 용서하시지만 4번째부터는 형벌을 가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되 4번째는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가르침에 비하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7번의 용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답을 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을?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입니까? 네, 490번.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70번씩 7번.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술적으로 몇 번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무한 개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한 경쟁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용서라는 말이 참 어색한 말이 되어졌습니다. 용서에 대해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며칠 전,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섭섭한 말이나 행동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몇 배로 갚아주면 정말 속이 후련해지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 등을 뿌리 뽑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을 중고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새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덧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좋다라고 주장하며 새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의 질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통 사소한 일이나 작은 일들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면서 살아갑니다. 크고 중한 일은 그런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국률함과 간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의 약 20년의 품삯입니다. 자, 지금의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약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계산 다 되셨습니까? 네, 약 6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몇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00달란트의 빚은 얼마입니까? 일부 때는 금방 답이 딱 나오던데 약 6조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계산법은 은 10,000달란트의 계산법입니다. 금 10,000달란트는 여기에 곱하기 15를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당시 노예 한 명의 채굴가가 약 2,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젊은 노예가 2,000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채굴가로 한다라고 해도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은 가족 약 3만 명을 노예로 넘겨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자신과 초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또한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1달란트는
약 무게 단위로 34kg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로 환산을 하면 장정 약 8,600명이 한 걸음씩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섰을 때 약 8km 정도의 길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거액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대속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큰 사랑을, 큰 용서를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마더 테레사와 함께 20세기 성녀라고 불리는 코리 덴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온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은 다 죽고 기적적으로 그녀 하나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덴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집회는 성황리에 잘 마쳐졌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인사하려고 하는 코리 덴붐 여사 앞에 한 노신사가 불쑥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노신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코리 덴붐 여사는 깜짝 놀랐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하고 당시에 처녀였던 자신을 옷을 전부 벗겨내고 온갖 고문을 가했으며 자신의 친언니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코리 덴붐 여사의 간증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ro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you,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not,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ing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용서를 무한히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전액 탕감의 비결입니다. 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종이 엎드렸기 때문에, 종이 빌었기 때문에 그것이 탕감의 이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비의 눈길로 보아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는 공관복음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특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지치고 시달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12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셨으며 독자를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의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병을 고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살리셨고, 불쌍히 여기시사 가르치시고 먹이셨으며, 불쌍히 여기시사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단지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로는 누구를 아무리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큰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러분도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33절에 마땅하게 여겨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비결은 용서가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는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김받은 종은 풀려난 뒤에 우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하기 전에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했으면 동료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굴을 땅에 댄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왕이나 주인 앞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종들은, 때로는 신하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주인됨을 고백했고 또한 자신이 그 주인에게 종속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동료입니다. 동료에게 얼마나 패악하게 했으면 왕이나 주인에게 하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엎드려 참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은 지금 이 동료가 받은 그 100데나리온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0만 배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마땅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제 일도 아닙니다. 한 달 전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도 아닙니다. 방금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이 우연히 재수 좋게 생긴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하고자 누가 봐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다 갚겠다라는 이 말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은 단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방식이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총의 사건과는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용서함 받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옛 모습, 옛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6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26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26절과 29절에는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26절은 종이 주인이며 왕에게 한 행동이고 29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동료가 동료에게 한 것입니다. 또한 26절에는 엎드려 절하는 것은 종이 왕이나 주인에게 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마는 29절에는 당연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청의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는 강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9절에는 자신과 신분이 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빚을 갚게 했으니 참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동료와 그 종과 지금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이 종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료의 간청을 듣는 순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방금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이 동료에게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했었던 그 말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이 동료의 이 간구함도 진정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여겨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는 마땅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면 그 탕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내가 탕감해 줄 사람이 없는가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것은 탕감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사랑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은혜 베푸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갚을 그 기회로 여기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실천하는 그것이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것이 영원한 너희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자매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천국의 백성임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초두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이미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무한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에게 다가가면 그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의무를 영원히 지키는 자가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영원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온의 노래 부록 3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용서를 무한히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용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는 데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이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킬 영원한 의무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는 특별히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용서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선포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그 큰 죄를 탕감받은 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아버지 탕감받은 용서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를, 나의 가족을, 아버지 나의 이웃을, 나의 교우를 아버지 무한히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아버지 복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시온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